오늘 역대상 25장, 역대하 24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5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647면 구약성경 647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멘. 나팔을 부는 자의 헤만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이 헤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견자가 뭐죠? 이 선지자죠, 그렇죠? 우리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견자, 선지자, 예언가, 또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뭐예요?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려주는 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견자, 이 선지자, 또 예언자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 그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진다. 이것도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흩어서 구제하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려주는 자가 바로 선견자, 또 선지자, 예언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점친다는 건 뭐냐면 마치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어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점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선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의 기후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둘 다 앞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점쟁이들은요, 구체적으로 삶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선견자들, 예언자들은요,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심고 있으니까 앞으로 무엇이 우리 가운데 맺힐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선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죠. 현실이 없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신앙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서 예언하는 자가 바로 선견자이다. 또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생각이 아니죠.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언해 주고요,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설교가 되어지고요, 또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모든 그런 목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언할 수 있어야 돼요. 함부로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 옳지 아니하지만, 야,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삶이 복되겠다, 또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삶 가운데 또 고난이 다가오겠다. 내 삶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받을 것인가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견자, 선지자, 또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2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솔로몬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택하여서 이 땅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서 이 땅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되어 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솔로몬 다윗이 이야기죠. 다윗이 이야기를 내가 왜 왕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다. 나를 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의 고백이 이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거나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권력이건 뭐 힘이건 또 재물이건 또 시간이건 또 지식이건 어떤 뭐 지위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착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한 일에 힘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 사실을 고백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가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이 받은 것이 복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 많이 받고 가진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선한을 위해서 쓸 때 비로소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성전의 준비를 하면서 그 아들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 성전의 용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요, 사람을 위한 곳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가장 큰 중심되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세우고, 뭐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모임이죠. 모든 모임을 세우고, 왜 교회를 세우고 모여 있는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이 교회의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부 개혁교회에서는 성가대가 어디 있다고요? 반 2층에 성도들이 안 보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에게 들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 사람 앞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찬양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청년부를 담당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다음에는 청년부하고 장년부 사역을 이제 하는 그런 해였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설교를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예배 또 이제 청년부 고별 설교를 준비했죠. 준비하면서 뭐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 다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달 전부터 약간 낌새가 이상했어요. 뭔 낌새가 이상했냐면 그 이제 이 장년부 성가대에서
이 성탄절 이 할렐루야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마침 이제 그 주일날 오후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는데 미리미리 이제 뭐 이 조율을 하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청년들은 그때 뭐 이제 청년부 예배를 원래 따로 드렸으니까 청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허락을 받았어요. 다 허락을 받고 이제 청년부 예배를 준비하고 한 달 전부터 미리 다 했는데 한두 주제부터 이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성가대에서 아니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청년들이 왜 참여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성가대에 찬양을 하는데 왜 청년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율했으면 괜찮은 건데 저는 미리 준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허락 다 받았는데 교회 허락을 다 받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청년들에게 아 우리는 이미 다 교회에서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년 예배를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이 막상 그 주 아침이 딱 되니까 목사님이 오늘 뭐 청년부도 다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성가대 로비가 있었던 거죠.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다 성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미리미리 얘기가 되어지고 조율이 되어졌으면 좀 따라줘야 되고 그럼 미리 이제 그 전주에 고별 설교하고 준비를 했을 건데 그렇게 이야기되어지지 아니하고 쭉 보게 되어지면 그 성가대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하는데 교회가 다 모여야지 니들이 뭐라고 예배를 드리냐 이런 꼴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뭐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설교문은 그냥 이 청년부 게시판에 올려놓고 같이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오예배를 드리는데 참 아직까지 생각나는 게 가슴 아픈 게 그거죠. 그 성가대에 있던 우리 젊은 집사가 저를 바라보니 비꼬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야, 이게 정말 찬양인가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할렐루야 찬양 핸델의 메시지장에 찬양하면서 그 할렐루야가 올릴 때는 이제 왕이 일어났다는 이 전통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듣는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거라고 우리 이제 이 성가대 주의자가 미리 이제 공연하기 전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연을 찬양을 하다가 할렐루야 이제 송이 나오니까 다들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예배가 우선이고 우리가 그 예배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곳인데 사람들의 자랑을 위해서 예배가 폐하여지는 것이 옳은가 과연?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우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예배당이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 선실이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임이 있는 건데 그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잘못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 모든 것을 행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고요. 또 그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집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죠. 2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은요, 그 당시 국가 종교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은요,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요,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이 물질을 투입해 나가는 거죠. 나라의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재정을 가지고요, 성전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예요? 국가의 재정도 투입되어지지만 내가 사유한 금은 내 개인적인 물질로도 이 성전을 세우는데 내가 헌신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보면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크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재정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재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그 교회의 재정 이외에 뭐죠?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참, 뭐 우리가 교단을 이야기해서 좀 잘못된 것이지만 쭉 보면은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골에 있는 외삼촌 교회는 시골에 할아버지 30명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30명 교인인데 1년 예산이 1억이라는 거예요. 도시교회도 30명이 1년 예산 1억 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시골에서 뭐 거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시골이에요. 그냥 평범한 시골인데 거기서는 그 30명의 성도들이 한 1억 정도 헌금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봤냐면 교단이 어떤 교단인가 좀 봤어요. 합동치입니다. 합동치. 왜 그것을 보냐면 저 이제 집사람 안 지었지만 저 집사람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이 합동식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이제 은퇴하셨죠.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에 있어요. 한 300, 그때 한 300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럼 저희 교단에 있는 제가 이제 재정을 좋아하니까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도시에 있는 서울에 있는 300명 되어지는 교회와 그 경기도 광주 도시지만 경기도 광주에는 300명 되는 교회와 그 재정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쭉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아무래도 도시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력이 좋죠. 그렇죠? 광주는 뭐 경기도 광주는 이제 거기도 도시지만 그쪽에 있는 분들보다는 직장도 여기 대기업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또 우리 교단교회 땅 부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똑같이 300명의 교회 있어요. 제가 장인께 물어봤죠. 슬쩍 물어보니까 재정이 2배가 차이가 나는. 서울에 있는 교회가 똑같은 300명 규모의 교회가 재정이 더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직장도 좋고 안정돼 있으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가, 시골이 아니죠. 경기도 교회. 지방 도시에 있는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 교회보다 재정이 2배가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장인이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뭐 그냥, 뭐 그런 얘기 별로 많이 안 하시지만, 가끔 가다 보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목사니까. 그 교단에 전도사는 사례를 얼마를 줘?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은 이 광주에 있는 교회는 사례비를 파트타임 얼마를 주는데 기본 150이라는 거예요. 뭐 제가 대답을 아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교회의 재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사유한 것을 드렸어요. 사유한 것.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더욱더 온전히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교단별로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더하죠. 그렇죠? 합동식 교회만 하더라도 같은 보수적인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교단을 바라보면 쭉 보면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 그분들도 11조, 감사헌금, 지정헌금, 절기헌금 다 드리죠. 하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해야겠다. 사유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고 솔로몬의 성전은 그 국가의 예산만 가지고 지어진 것이 아니죠. 다윗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산 이후에 자기의 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그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진 거예요. 저희 교단에서는 제가 이제 뭐 이 서울에 있는 교회도 있고 이 화성에 있다가 이제 두 교회 부목사로 있어봤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교회 재정 안에서 합시다.
그 재정 안에서 합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말씀 좀 그러지만 어떤 분은 정말 재산이 1,000억이 넘어요. 땅 부자죠, 그렇죠? 딱 자기 11조, 자기 헌금. 그 위에 것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내 것. 물론 그것도 이제 귀한 일은 귀한 일이지만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다윗처럼 내 사유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에 대한 약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저는 그래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풍성한 것을 받으시되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 이외에 여유가 있을 때 또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좀 더 힘있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세운 것처럼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요, 서로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또 많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장 14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때 즐거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 즐겁게 드려야지, 즐겁게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즐거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즐거이 드릴 수가 없어요. 다윗처럼 그 백성들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다윗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위하여서 왕궁도 건축한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정말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만 있으면은요, 그 잘못된 거죠, 그렇죠? 또 세상에만 빠져 있고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어야 돼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요. 또 교회도 잘 섬기는 학생들은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요. 또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아프면은요, 기도도 받고요. 그리고 병원도 가는 거죠. 그렇죠? 아픈데 무조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역시나 질병이 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요. 병원만 가 있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기도하면서 병원 가고요. 치료받으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거죠. 내가 할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병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임을 우리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30절. 역대하 6장 30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아셔요? 주님만 홀로. 그렇죠. 부부도요, 서로의 마음을 모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이해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마치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넘겨짚는 거죠, 그죠? 아마 이럴 거야, 아마 저럴 거야. 그 사람에게 직접 들어도 그 마음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함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러니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시고 또 말하게 되시면요, 실수하고요,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도요, 우리가 늦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도 우리는요,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시도록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부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가 되어 지는 겁니다.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순서가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만 보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복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삶에서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가 먼저 되면 안 돼요. 먼저는 그 악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빚지고 있다. 뭐 먼저 하는 거죠? 빚 갚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퉁치지 말고 빚 갚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근데 우리는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해요. 기도했으니까 됐지? 하나님 고쳐주시겠지? 아닙니다. 첫 단추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도 깨어지지 않아요. 먼저는 죄의 길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키시고요. 그들 가운데 고치시는 회복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계, 처음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요, 응답받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복 주시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상자도 어때요? 먼저 자기의 죄에서 그 자리에서 떠나서 회개하며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범죄하였다.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맞아준 거죠. 얼마든지 그 아버지가요. 상자가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을 때에 가서 끄집어 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지경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끄집어 오면요. 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돌이켜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잘 보여지지 않을 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악이 있지 아니한가? 내가 하나님께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지 아니한가?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지 아니한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도 받아 누릴 수 없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 기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1절 말씀. 금요 기도에 때도 이 말씀을 좀 볼 텐데
10장 11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뭐가 많이 생각날까요? 딱 보면서 그래. 우리 이 땅에는 정치인들이 이 말씀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야 되는데 어제의 그 사태, 우리 계엄 사태가 생각이 났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러 갔습니다. 처음부터 반역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 세우러 가면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 건축 사업에 많이 동원되어 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도 지어야죠. 왕궁도 지어야죠. 또 다른 많은 성들도 건축물도 많이 만들었어요. 큰 업적을 남겼지만 백성들이 너무나 고단한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 가서 이제 우리의 그 이 힘든 일들을 좀 줄여 달라고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르호보암은요 기분이 안 좋았죠. 왜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들어야지. 왕이 왜 백성들의 말을 들어? 니들이 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요구를 하는 거죠? 내가 왕이니까 내 멋대로 내가 내 권력을 가지고 내 멋대로 해야 되는데 왜 니네들이 그것을 요구해? 먼저는요, 솔로몬 시대에 함께 있었던 그 늙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신하들이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그럼 백성들이 왕을 따를 겁니다. 근데 이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자랐던 어릴 때부터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측근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러니까 그들이 답을 준 거죠.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멍에를 무겁게 너희에게 메울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한마디로 이제 까불고 있어 이런 거예요. 내가 권력자인데 내가 왕인데 왜 나한테 대항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요. 권력을 행사하면서 남들을 내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거죠.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은요. 우리 말씀을 쭉 보면은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왔어요. 처음부터 이 르호보암을 반역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에 온 겁니다. 대신 우리도 이런 민원이 하나 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민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르호보암은요. 그 권력, 내가 왕인데, 내가 통치자인데, 니들은 백성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을 이 지배하려는 마음만 있었지 백성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시고요. 백성들 더 억압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열 지파가 반역을 해서 그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늙은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섬기면 백성들도 왕을 섬길 겁니다. 이거는 어제 계엄 사태 때뿐만 아니라 우리 여당, 야당 다 우리 정치인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다들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치게 되어지면은요, 결국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는 자도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우리 이 정준이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빠, 계엄이 뭐야? 그것은, 국가가 권력으로 개인들의 자유를 통제하는 거야, 억압하는 거야. 나중에 정준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몇 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국민들이 제일 높지. 그래, 국민들이 제일 높은 거야. 대통령은 뭐예요? 국회의원들은요? 국민들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종이 주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그 권력으로 자신이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아까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나를 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여서 이 나라의 왕이 되었고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서 또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면 우리 국민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반성이 있어야 되냐면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이 휘두르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단들에도 그렇게 몰려가고 있고요. 또 목회자도 어때요? 강하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따라합니다.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성경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면요, 거기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요, 제멋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님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인들이 찍소리도 하지 못하게. 예전에 이제 지금 저희 교회를 안 나오시는 이제 분이지만 그분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니까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목표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식사하실 때 목사님 식기 따른 식기 좋은 거로. 그러니까 그렇게 섬겨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거부한 것은요, 섬김을 받기 싫어서가 아니죠. 성경이 어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요, 지배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을 또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개혁된 교회를 세워 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요, 르호보암은 성경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